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자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저 말씀을 전하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한 말씀이라도 받아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가족 상담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고3 된 아들이 초등학교 때였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상담 공부를 하니까 참 좋아요. 아빠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고마웠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가 나랑 함께 살면서 엄청 힘들었구나. 이렇게 참 살아줘서 고맙다, 이런 감사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보기에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좀 좋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덜 좋았을 때를 지나고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성숙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미숙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희 아이 초등학교 때보다는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공부했던 학교는 이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함께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과목들도요, 이 이론과 실제 과목이 참 많이 있었어요. 가족 상담의 이론과 실제, 부부 상담의 이론과 실제, 치유 상담의 이론과 실제, 이런 과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 이론에 따라서 또 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성찰한 부분을 제 삶에 적용시키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를 제 삶에 비추어 보고 적용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 눈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내와 아이들은요, 가끔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빠 상담 공부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배운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이 주는 재미와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담을 배우다 보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누군가의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분이 저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저런 내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었고, 또 저렇게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이랬구나 라는 그런 어떤 아하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친다면, 이론에서만 그친다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가 없는 이론, 적용을 불러오지 못하는 이론은 오히려 이론에 박식한 한 사람을 오염시키고 그 사람의 삶을 아프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담의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지만 그 이론들이 그저 정보의 그런 습득과 지식으로만 남아 있는다면 자기 상처와 자기 문제를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배운 이론으로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X이고, 또 이 사람은 이런 문제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좀 멀리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점수를 매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이론은 실제를 받쳐주고, 그리고 실제는 이론 위에서 드러날 때, 그때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건강한 상담가로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비단 상담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신앙이
그저 지식으로만 쌓여서 머리만 커지고 입술만 살아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을 평가하는 데만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실제로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신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에서도 보시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예 단정 지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 그 믿음은, 죽은 신앙, 그 신앙은 결국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앙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종착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믿음은 반드시 여러분의 세계에서 드러나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향기롭게 흘러가서 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야고보는요, 그 신앙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지수는 몇 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지금 삶이 되어서 살아내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었음을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보다 더 좋아진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조건들입니다. 이것들이 마치 내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한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바로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땅이 없이 그냥 애굽의 땅의 노예로 살면서 빌어먹는 존재로 살게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전의 형편에 비해서 너무나 달라진, 좋아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런 환경들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내 신앙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내 삶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삶인가 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런 변화된 환경들이, 더 좋아진 삶의 모습들이 그들의 신앙이 삶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붙고 프로젝트가 통과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고 살아가는 환경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는 그래도 저 집사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앙이 삶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면 좋아진 환경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에서의 믿음도 좋아졌을 때의 믿음과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정말 신앙이 삶이 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잔치집과 같은 분위기 속에 찬물을 얹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한 지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뿐만이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니까 최첨단 무기를 준비한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보아도 갇힌바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 가운데 발생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의 신앙이 삶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저 이론에 머물러 있었는지가 증거되고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 뒤에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망했다. 망했다. 차라리 세상 방법대로 살 걸. 차라리 내 방식대로 살 걸. 그저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걸. 망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와 애굽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 신앙은 결코 삶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 좋은 환경이 그들을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저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세상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알면서도, 깨달았으면서도 다시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 병든 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병든 자에게 반응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아로 자신의 세계와 인생을 해석하고 있었으니 신앙의 이론이 실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병들어버린 자아로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갇힌 바 된 상황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늘 순간순간 염려하면서 그렇게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고, 이 조급함 때문에 항상 내가 이 병든 자아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삶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병든 자아에 끌려다니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는 병든 자야, 조급해하는 이 사람들아, 내 욕심, 내 걱정, 내 두려움을 멈추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병든 자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세상의 근육을 빼고 세상의 열심을 내려놓고 신앙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에 만족하면서 보이는 상황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병든 자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삶을 맡기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이 삶이 되는 변곡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든 아니면 예상치 못한 갇힘받은 상황에서든 신앙이 삶이 되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삶이 되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신앙이 삶이 되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저주하던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바로와 애국 군대는 갇힌 바 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광야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아마 그런 확신을 가지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그 군대가, 그 바로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갇힌바된 상황을 만난 그날이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될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예상대로 죽고 노예로 다시 잡혀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병든 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 이스라엘 앞에 있던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서,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따라오는 애굽 군대도 마른 땅을 건너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의 그 홍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지만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홍해에서 죽어가던 이 군대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이 세상에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었구나. 그들은 아마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미워했던 그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분을 예로 들 수는 없고 저희 가정에도 이 바로와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신데요,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완악하셨어요. 이 어머니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증인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술이 취하셔가지고 어머니께 연락을 합니다. 혀가 꼬이셔가지고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나를 데리러 오라는 거예요. 혼자 오시면 되는데도 그렇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나는 못 가겠다, 나를 데리러 와라, 그렇게 연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술 취한 분을 부축해서 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내가 술이 취했거나 누군가를 부축했거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어머니 정말 왜소하시거든요. 근데 그 왜소한 몸으로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쓰러지지 않게 붙들고 오시는 것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그 아버지를 붙들고 오시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창피하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니, 당신을 노예처럼 대하며 고생시키시는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럴 때마다 가셔가지고 모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제 남편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이 영혼 너무너무 불쌍한데 주님, 이 영혼이 예수님 알고 주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헌신적으로 섬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아버지가 불쌍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더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맨정신으로, 술 취하지 않은 정신으로 어머니를 보시면서 당신이 꼭 예수님 같다고,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같다고, 그 완악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완악하신 분이 그래도 예수님은 나와 다르다,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결국에는요 해피엔딩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훗날 천국에서 어머니가 천국에 가시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업고 다니셔야 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중졸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왜소한지 몰라요. 젊으셨을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지금도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누가 봐도 갇힘받은 상황 속에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어머니의 휴가 때 면회를 하고 왔는데요,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그 병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힘이 없어서 편하게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의 신분으로 기회만 되시면 간호사와 어머니와 함께 누워 계시는 그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삶이 되면 갇힘받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삶이 되면 학력과 재력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신앙이 삶이 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바로와 같은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안에 꼭 바로 같은 분, 이 애굽의 군인 같은 분이 한 분씩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그 병든 자아가 다시 촉발이 되어서 예전과 같이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소리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추석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완악한 가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 지금부터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이 삶이 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이 삶이 되면요, 인생의 밤이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게 됩니다. 천사가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니까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동시에 그를 천사를 따라서 진 뒤로 움직이게 돼요.
뒤로 이동한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과 애국 군대 사이를 둘로 나누어서 서로 가까이 할 수 없게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애국 군대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가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쪽에는 밤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밤이 밝음으로.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밤은 어두워야 정상이에요. 밤은 원래 어둡습니다. 그런데 밤이라는 그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이 어두운 밤이 이스라엘이 머문 곳에서는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아니라 밤이 밝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신앙이 삶이 된 이들의 내면의 변화, 존재의 변화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시간적인 밤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나기 버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난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도 지금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의 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럽고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은 실패밖에 없는 그런 실패의 밤이 우리에게 우리를 음습하며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리는 것만 같은 그런 외로운 밤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생의 밤이 나를 조여오고 있다 하더라도, 답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삶이 되기만 한다면,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인생의 밤을 밝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만큼 저 또한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 바로가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에게는 가난이라는 인생의 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폭군 아버지라는 그분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어린 나이에 제가 겪고 있는 인생의 밤이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가장 처절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밤을 10대 소년이 견뎌야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교회 지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이 되면 교회 지하 예배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종종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가난과 폭군이라는 밤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여전히 가난했고요. 여전히 아버지는 저에게서 폭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저를 인생의 밤으로 끊임없이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저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던 저는 그 물리적인 어두운 인생의 밤을 존재의 밝음으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을 때 저의 존재는요, 내면의 밝음으로, 밤이 밝음으로 밝은 밤을 주님과 함께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마다 교회로 달려갔던 것은 제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저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었고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뿐이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이 인생의 밤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삶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가 되면 나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밤이 밝아지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밝음으로, 그것이 그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밝혀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가족들이요, 신앙이 삶이 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을 보시면서, 장로님을 보시면서, 성도님을 보시면서 나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뜨겁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추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밤이 밝아지는 변화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상황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움직이고 살고 또 사라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이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실제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아진 삶의 환경들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앙이 삶이 되므로 세상의 완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여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방이 밝아지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명절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